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고정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정결하심만이, 주님의 진리만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2021년 또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 반복되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이 상황 속에서도 보람이 있게 하시고 유익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셔서 2021년 인생의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한 해로 자리 잡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가정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또 그 가정에 뿌리 박혀서 좋은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특별하게 다가오는 구절이나 또는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다가온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나라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던 다윗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은 아무런 까닭도 없이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기했고 그런 시기심이 적대감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도와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기심을 받게 되고 또한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은 지금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또 슬퍼하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그들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깃발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깃발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깃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플래그라는 단어가 아니라 배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배너,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문에 보면 크게 현수막들이 걸려져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현수막에는 보통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우리 학교의 누구누구 학생이 몇 학년 학생이 우승을 했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었습니다. 물론 이 현수막은 우승을 한 1등을 한 학생을 축하해 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학교에서 이 현수막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정문에 다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이 학생이 다니는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의 현수막을, 승리의 깃발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고 흔들 때에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또 흔들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깃발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 깃발을 세워놓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깃발을 집에 고이고이 잘 보관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올 때에만 그 깃발을 가지고 나와서
그 깃발을 펼쳐 놓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깃발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의 깃발을 어디에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세우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세우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그 깃발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정문 앞에 현수막처럼 그곳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깃발을 세웠다면 이제 깃발에게 필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깃발을 펄럭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깃발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 깃발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깃발이 활짝 펴져서 그곳에 쓰여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셔서 깃발이 펄럭이게 되고 그 깃발의 내용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가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세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계속해서 나에게 불어와서 깃발이 펄럭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렇게 승리의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위기의 상황에 있지만 저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깃발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깃발이 펄럭일 수 있도록 늘 바람이 불어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깃발로서의 인생인 것입니다. 깃발은 꽂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깃발은 펄럭여야 합니다. 그것이 깃발의 인생,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날마다 깃발로서의 인생을 살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깃발이 늘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다윗과 같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또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승리의 깃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우리들의 가정에 세우며 일터에 세우며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실패가 있지 않고 우리들의 현실이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승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인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승리의 깃발을 오늘도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세우고 또 하나님께 성령의 바람을 구하여서 그 깃발을 펄럭이며 많은 이들이 승리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깃발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